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람들은 자꾸 썩으려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 떠난 그 세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엮어갔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배경도. 근데 이 세계에서 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게 그런 게 오히려 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 딴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사람도 바뀌었고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 배경 속에 또 내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완전히 틀립니다. 사랑스러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동기를 가져요. 이거 쏟기는 겁니다. 믿을 파이면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요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출애굽기 보면 이 아멜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높은 산이 올라가라 그랬지요. 뭐랬습니까? 산이 올라가죠. 이 지금 밑에서는 지금 아멜렉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지금 한참 지금 말입니다. 그 아멜렉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산에 가서 희한한 일을 벌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 있죠. 여호수아 군대가 뭐 때문에 이기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 있죠. 전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홀이 눈치채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우리 군대가 지니까 두 사람이 팔을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그 힘 없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드니까 승리한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우린 착각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전에 낑긴 세상 속에서의 그런 어떤 동기, 그런 어떤 패거리, 그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참하게 당합니다. 우리가 돈 산다면 이렇게 한번 사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지만 딱 이래저입니다. 그것도 내 생명이 깁니까? 언제 호출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32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와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나가니까요, 굉장히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오는 거 있죠. 초신자가 누가 옆에서 오래 믿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아마 내 안에 성령께서 벌써 그렇게 나를 갖다가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데 집중한다. 성도가 많으면 성도 때문에 교회 말이야, 주의 종들이 말이야 많이 있었어요. 이제 주의 종들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알지요? 이 다니엘이요, 사실은 포로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된데요,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포로된 거기에서도요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보고 하루에 3번씩 집중했습니다. 이거의 완전입니다. 비록 포로되어 와 있지만은 정말로 이 현장을 알잖아요. 우상성전 현장. 집중했다니까요. 그걸 알고 이 다른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이런 지혜라든지 이 통치력이라든지 이 역사를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왕 위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잡아넣기로. 아이 정말로 그걸 알았어요. 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잡혀가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있어요. 사자굴에 잡히면,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적에 같이 잘못하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뺏깁니까? 세상에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집중하니까 도치 도리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겠나?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미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사자밥이 안 돼 있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를 앞서 보냈어서 입을 털어막았다. 그죠?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영리하고 책을 많이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할렐루야.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대요.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봐요. 저는 사람 보다가 망했기 때문에 사람 안 봅니다. 또 내가 사람을 보라보면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 착각입니다. 사람은 당일날 숨을 끌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치지요? 큰일 나죠, 주님 바라보면. 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가지고, 또 교회 온 사람까지도 혼란스럽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일이 나가면 될 건데, 자꾸 또 사람이 와서 건드리 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교구에는요, 담임 교육자가 다 있어요. 계층에는 계층 담임자 다 있어요. 전문은 전문 교육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더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손댑니다. 한번 어떤 교육자가 해외에 한 1, 2년 지나도 갔다 오더니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감사할 거냐, 목사님 몰랐는데 자기 다른 교회 소리 듣고 다른 교회 나가보니까 참 목사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믿어준대요. 제가 그렇게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러가지고 왜 이래? 한 적이 없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한 적이 없대요. 목사님은 진짜 모자라는 우리에게 맡기고 믿고 있다고. 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십니까? 신앙이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담임 목사도 있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예배 속에 은혜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교구는요, 교구 담당자 있어요.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자라는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헷갈리고 말이야.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이 그래요. 뭐만 못하도록, 집중만 못하도록. 문화를 가지고,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것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세복기에 대해서 그런 말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누리는 삶이다. 왜?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내 인생 책임졌으니까. 내 안에 모습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뭐 또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도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까? 도움 받아봤잖아요.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제목이 영적 힘을 가진 교회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영적 힘이 없어 그래요. 신천지에서 어느 교회 덮치는지 압니까? 신천지에 걸려들었던 목사가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있어요. 그 목사님 말, 자기도 끌려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는요, 추수가 어디를 합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추수에 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추수에 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가보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뭐 예배 한번 드려보면 그 교회가 정말 영적 힘이 있는 교회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또 목사가 엉뚱소리 하고 앉았고 그런 교회는요, 추수하기 아주 쉽대요. 쉽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예배 보는 거 딱 쳐다보면요, 저 사람은 지금 엄청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저 목사 메시지 맞지 않다, 이거 다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더 알지요. 여러분 늘 쳐다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보는 건요, 여러분 생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힘을 가진 교회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라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오산스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기도 다 해봤어요. 아닌 걸 알았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 안 해요. 인사만 하고 가는 거 있죠. 벌써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목사 자신도 영적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신비주의 치고 막 율법을 때려가지고 막 성도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만 교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지요. 교회가 원내에서 돼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정말 이러면 이 교회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우리 동북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100%다 원내에서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역사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린 7천 제자 찾고 세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힘을 가진 교회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교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 숫자 많다고 말이에요. 뭐 대단한 국회의원 와 있고 대통령 와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교회입니다. 뭔가 이게 가보니까 뭔가 어떤 도대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에클레시아 이미 교인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요, 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목사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참 행복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내게 무슨 말 하실까? 벌써 여러분 조금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벌써 목사를 위해서. 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부담이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내하고 안 맞는 말 하니까. 그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성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영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살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애들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모르면요, 자꾸 남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새로 간 사람 흔들어질 겁니다. 이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손댈 거 없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인생을 살았지요. 나의 주인으로, 목회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그것까지도요 5% 약했어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8년째입니다.
이야, 신기한 거 있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 성취라기보다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뭐 신기한 거니까. 어제 아침에 유 목사하고 우리 사교인들 식사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269세래요. 내가 전번에 250살 했죠. 그게 아마 영상에 뜬 모양이에요. 유 목사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250년까지는 강의를 참 많이 했대요. 그 아들이 제가 전번에 했잖아요. 170살.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저는요, 이 복음 깨달으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내가 진짜 이 오리지널 복음 속에서 완전 누림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뭐 나는 죽음도 없이 가지 않겠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는 올인하고 있잖아요. 28년. 뭐 100살, 120살 그건 별수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틀립니다. 옛날에 60 넘어가기 힘들어 60대 그래서 한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80대에도 한갑 안 합니다. 지금 시대가 100세대입니다. 100세대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100세대보다 더한 지금 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야기할까요?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지금 들어 올라오는 애들요,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 그죠? 뭐죠? 굳이 내가 오래 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거 깨달은 이 복음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쓰잘것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쓰잘것없는 염려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고 암으로 오는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있는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 불렀어요? 창세전에 우린 7천 제자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로, 정말 각 분야에 그 분야의 완전 지도자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바다같이 로마서 16장에 말이야 중직자로, 그러고 미래 렘넌트로 이거 우리에게 세우려고.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일꾼 키우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뭐합니까? 저는 일꾼 찾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부른 일꾼을 제가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압니까? 본인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요, 그 아람 군대 쳐들어와도 소용없잖아요. 그 신학을 했잖아요. 저 엘리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분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와서 봤습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이 뭔지 압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40명의 우리 교육자 다 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흔하게 보입니다. 왜? 기도하니까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세우려고. 할렐루야. 세워보려고. 그래,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아닙니까?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창조주의 인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사람 만들었어요.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하고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하십니까?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을 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 좋아하지 마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딱 열려있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사람이 안 열려있으면요, 참 힘듭니다. 왜? 그 사람 만날까봐.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또 아닌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딱 화목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와 자식까지도 말이지 이렇게 화목한 좋은데, 이 특히 인간이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른 거는 손대도 되는데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그것을 손댄 날 넌 죽는다. 너는 피조물 존재에 나 떠나는 거다. 마치 고기가 물 떠나는 것 같이 너는 죽는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럽니까? 배후의 6장 20절에 사단이가 거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쏙해가지고 하하부터 무너졌지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선악과를 손을 댔어요. 이 원죄랍니다. 이 어리석게도 이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에 손을 댔어요. 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아니요. 이때부터 인간은 평생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서 누구 손에 들어갔죠? 사단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요,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됐어요. 죄인만 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정말 이게요, 참 무서운 존재로 바뀝니다. 이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들 입 무섭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누가 죽이냐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아십니까? 이거 여사로 생각합니다. 자식을 누가 죽입니까? 이 복음 모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발은 또요, 사람 죽이는데 빨라요. 아십니까? 사람 이간시키고 사람 죽이고요. 이 발은요. 이게 이 인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이 마음인데 마음이 문제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겠지요, 뭐 하나님 있을까? 이미 하나님 떠나니까. 또 이게 또요,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것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그러면 오히려 또 피조물을 또 우상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인간이 아주 악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쏟기면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 마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혹시나 사람 이간시키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자꾸 이상한 장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특히요, 교회는 사탄이 놀기 좋은 곳입니다. 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전체 자체가 얼마나, 이번 기본 양심은 있어가지고, 양심은 하나는 줬지요. 양심대로 사라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줬어요. 행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로마 30장 20절이죠.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피 제사드려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죠. 그것이 화목제물이죠. 이게 그냥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 만난 길된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이 원수에서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히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죠. 그것을 좀 더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술주의 피발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언약 놓치고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여기 사는 이 백성 건지기 위해서 피발라 그랬잖아요. 문인방과 문술주의에 피를 발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애굽의 재앙이죠. 이제 마지막 애굽의 재앙이 올 적에 여기에 피 바른 백성은 이 재앙,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에 자기 문인방과 인술주의에 피를 바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살아나죠. 이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들에게는 사단이 꺾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입니다. 어린 양 예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렇다, 모든 문제 끝났다 하지 말고, 나는 이 동국계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엮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사실적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는, 결국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피 바르면 봐주겠다. 강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놈도, 악한 놈도 이 피 바르면 내가 봐주겠다, 강가하겠다, 넘어가겠다, 이죠. 그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가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뭘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행위로 아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오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저주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저주의 근원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재수 없다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재수가 없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이 저주의 근원일직에 이 죄 때문에 저주의 근원일직에 손댄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의 근원의 믿음을 믿습니다. 우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지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줬어요. 이 양자의 영을 주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양자.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를 갖다 하나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양자를 준 겁니다. 양자 소문 부모의 재산이 넘어가잖아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요 8장에 정말로 28절에서 29절이죠. 38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간 거죠.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 엉켜가지고 아직도 머리 돌리고 있습니까? 머리 돌리지 말아요. 이 세계는 머리 돌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이 없어진 세계입니다. 내가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삼위가 책임진다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지겠다.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겠다. 네 안에 오신 성령이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요, 우리 한국계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이게 저게 부흥회 하면서요, 딱 눈을 꼽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저 사람은 틀미시 예수 잘 믿거든요. 따로 딱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라. 가만히 보니까 부흥사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교회 목사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끄고 가요. 그래서 서울에는 성도들 이동이 너무 많아요. 왜? 부흥회 했다 가면 끄고 가는 거예요. 패거리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목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깨끗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 돼야 그의 주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동기 부리지 말아요. 무슨 동기를 부려요? 그러니까 일 잘하면 하나님 잘해서 칭찬할 줄 압니까? No! 칭찬 안 합니다. 사람 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조금 세상에 내가 성공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 2절에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이때는 어떤 자기의 근심이 아니고 여기에 사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근심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여야 이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참 감사하지요. 어린이가 훈련팀이 나와서 현장 가서 막 이렇게 봤거든요. 안타까웠어. 교회는 다니는데 엉터리예요. 건사가 돼가지고 엉터리예요. 옛날에 신영은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유 목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 우리 총 동원주일에 우리 다락방 이 학생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우리 교회 굉장한 어떤 역사를 하겠다. 그 유 목사님 저보고 시켰어요. 아무래도 김 목사님, 신영은 목사 부탁하니까 좀 우리 다락방에 우리 그때 신학생이 한 600명 됐어요. 주로 동국교에 나오는 그 신학생들하고 좀 수도권에 있는 신학생들 투입해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 초창기입니다. 뭐 그때 몇백 명 갔지요. 그리고 제가 편성을 해보니까 여기 간 식구가 많으니까 한 3명하고 그쪽 식구 한 2명하고 이렇게 다 조를 짜줬어요. 조를 짜면서 이제는 현장 가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뭐 반프렛도 있겠지요.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여러분 오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다락방 맨들은 가가지고 총동원주의를 오시려고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거 있죠. 그때 초창기요, 이 복음운동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건사나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자기들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날 총동원주의입니다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전도로 하는 거야. 현장에서 바로 사람 살려버려. 그리고 어떤 건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 전할 때 보니 아직도 자기 하나를 못 만난 것 같아. 그리고 같이 간 사람 보고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가 지금 건사는 건사인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이 한다고. 차원. 그래가지고 영접을 시켰네요. 이 사실이 그 교회 부목사한테 들어갔어요. 큰일 났거든요. 들통 다 나게 됐어요. 자기 교인들 같이 다니면서 복음 가진 이 사람들 그냥 있겠어요? 영의 세계는요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 부목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피당했습니다. 총동줄 같던 이 다락방 사람들이 그가 현장은 바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듣고 간 성도들 영접해가지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지시 왔어요. 김 목사님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엉켜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정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참 사람 살리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살리는 발걸음이요 살려줘야 됩니다. 자꾸 지받고 말이야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입은 무슨 입입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 입입니다. 우리 눈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참 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내 새끼가 지금 걸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 믿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학교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 우린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지금 만물, 통치한다, 대단한 건세를 가졌다. 건세 가졌잖아요. 대통령 돼 보세요. 그 밑에 산하에 사람들이요, 주권, 또 굉장히 능력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전부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발 아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래
우리 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 무서워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에베소 1장 3절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전부 내 것이야. 상속자 아닙니까? 이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이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있죠. 이 전부 내 것이야. 이 완전 주인의식이야. 내가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7천 세계보고만 뭐 때문에 하는지 압니까? 돈은 걱정 없다 이지. 안 그렇습니까? 돈요, 긁어 모아가지고 돈 가지고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보좌에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있잖아요. 로마를 보고만은 내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만물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부 살리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잖아요. 자연인을 보다가 그 사람이 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 자연에 와가지고 살아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부처상에다가 절하고 앉았어요. 저건 아니다 그랬어요. 저거는 아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로마서 3장에는요, 이방인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1장이지만은, 로마서 1장이지만은, 여기는요, 3장입니다. 우린 이방인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있잖아요. 에베소 6장이죠. 에베소 6장.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하고 이렇게 시대를 바꾸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아집니까?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니 기도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니까요, 자꾸 성경이 보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내게요, 하나님이 은혜는 것을. 에베소 1장 3절이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요, 내게 믿음이 와요. 기도와 은혜가, 말씀이 기도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막 파워가 생기는 거 있죠. 힘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이야, 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루 24시간 줬잖아요. 시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에 속해서 그래요. 이래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요,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요, 역사를 다한 거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걸 가르치, 인도 다, 역사 다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지속하다 보니 이거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 대신 그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가 봐한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또 내게는요, 5%가 모자랐는데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제가 줄기차죠. 28년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 건드리 가면서 일 안 합니다. 기도해줘요. 내 새끼라고, 야, 여기 경고 이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버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주님이 그 속에서 나를 엮어서 그렇게 목회하듯이 하나님이 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식을 완전히 맡긴 거예요. 여러분을 다 맡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래 되면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2장을 한번 봅시다. 그게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정말입니다. 우린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알았다면 이 세계의 주인공이요, 모든 것에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와 동격이 아닙니다. 천사와 동격이 아니잖아요.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십니까? 천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남북한가 핵이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그건 별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김정은이 언제 그다갈지 모르잖아요. GAB도 그다갔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동이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은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경,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말이야 째째하게 그런 데 밀리고 겁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목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눈치나 보고 겁이나 내고. 우리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떨어지면 고통한다고 하늘나라 갚으면 되는 거냐, 그죠? 절대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지 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분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요. 보좌 우편이 뭡니까?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일하는데 놀랍게도요, 그분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왕권을 가지고 있죠. 모든 천사를 부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모든 천사를 움직이는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를 줬지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천사를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에 마치 엘리사 같은 불말불경거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 흑암과 싸우라고, 이 어릴픈 세상을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놨어요. 우리 현장에. 아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전쟁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이분은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 미래를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미래다. 이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요, 우리 미래를 다, 장래일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 동국계가요, 그냥 온 줄 압니까? 하나님께 담임인 적에 미래를 보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십니까? 미래, 장래일을 다 보입니다. 이분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거든요, 이분이요.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분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대제사장 되신 이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요. 정말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며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우리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좌에 다 있다니까요. 보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얻은 걸 쳐다봅니까? 사람 쳐다보고 도움 됩니까? 몇 분 갖다 주는 거요? 감질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디 포기할 때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밥도 주고 돈도 준다 할 적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든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해가지고, 사람이 엉키게 해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만 집중 못하게? 예수에게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엉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탁입니까?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장난칩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목사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이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옛날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자꾸 목사가 멀어질지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이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얽매인 걸 부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타고 쓸데없는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케 하는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히 알아요. 일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손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메시지가 또 한번 자세히 들어봐요. 정말 여러분이 턴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교회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7천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턴만 해보면요, 완전히 딴 세상의 인생을 엮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우리가 바꾸게 하시고 제자 찾고 세우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